갈라디아서에서 오늘 말씀에서 1절에서는 신령한 우리들은 범죄한 사람을 바로 잡아라 했고 2절에 가서는 너희가 또 그 짐을 서로 지라고 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카를 야스페르스는 사람과 동물이 틀린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동물은 그냥 육적이고 본능적인 감각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사람들은 그래도 한층 높습니다. 동물이 가지는 본능적인 그 감각은 물론 있거니와 동물에게서 찾을 수 없는 4가지 고등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4가지 고등한 감각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사람다워진다고 하였습니다. 그 4가지 고등한 감각 첫 번째는 사람은 존재의 유일성을 아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살아왔고 죽어가고 또 올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나서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똑같은 것 같지만 틀린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을 볼 때는 똑같아서 전혀 구별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성격이나 취향이나 개성은 틀리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스페르스는 세상에 나와 같은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때 자기 스스로를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가장 존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작품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귀한 작품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자신을 항상 존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등한 감각은 존재의 한계성을 아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나는 결코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이다. 또 끝이 없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끝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 끝이 있는 존재라면 삶 속에서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의 한계성을 우리 인간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존재는 소속감의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엔가 소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내가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할 때 비로소 행복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명절에 보면 귀성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그래도 어디엔가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다는 것은 바로 소속감의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갈 곳 없는 사람이라든지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이때 명절 때 가장 쓸쓸함과 아픔을 맛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래서 우리 인간은 존재의 유일성, 존재의 한계성, 또 소속감의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네 번째는 존재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아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인간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방법으로 야스페르스는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자기의 존재의 정체성을 아는 감각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가져야 할 4가지 감각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네 번째인 성도는 우리 네 번째인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 3가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5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6장은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아 하는 것은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갈라디아 교회 역시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떤 죄를 범하였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그 범죄한 사람을 바로 잡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 가운데 빠진 형제 자매가 있다면 바로 잡아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물론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죄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죄도 있고 때로는 실수와 순간적인 판단의 잘못으로 범한 가호까지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악한 마음에서 죄를 범하였든지 실수로 잘못을 범하였든지 성도는 이런 잘못을 볼 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잡다라는 말의 본래의 의미는 어긋난 뼈를 제자리에 맞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뼈가 어긋났을 때 자기가 자기 뼈를 맞추어 넣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뼈에 대해서 전문가라면 그렇게 뼈에 대해서 전문가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탈고될 뼈를 제자리에 넣기라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어긋난 뼈를 맞추어 넣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는 선수들끼리 보면 어깨가 부딪히면서 어깨뼈가 탈곡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부딪히고는 악 하는 소리와 함께 얼마나 아픈지 어깨를 쥐고 쓰러져 막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옆에 어떤 분이 보시더니 걱정할 거 없다고 뼈가 탈곡돼서 그러는데 제자리에 넣으면 된다고 하고서 팔에 여기저기를 잡으시더니 쭉 당겨서 어떻게 쑥 집어 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기는 순간에는 죽는다고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당겨서 넣고 나니까 정말 멀쩡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고함을 치지도 않고 고통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번에 해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였냐면 빠진 채로 그냥 둔다면 그 사람은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의 고통은 더 심할지 모르지만 탈골된 뼈를 맞추어 넣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고함을 치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아우성을 칠지라도 그냥 두는 것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빨리 제자리에 돌아가게 해주어야 진정 돕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로 주위의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바로 잡아주는 것이 힘들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혹시 나빠질까 그냥 봐준다면 그 사람은 평생 고통 속에 보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자리에 돌아서도록 깨우쳐 주는 사람이 정말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은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뼈가 탈골된 상태나 다름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둔다면 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나 자신도 어떤 고통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도와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역할도 쉬운 것 같지만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좀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우리가 한두 마디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느냐?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남의 일에 끼어드느냐 하고 온갖 소리를 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도와준다는 것, 깨우쳐준다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좀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억울한 누명을 설지라도 그 사람이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그 길뿐이라면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 말씀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진짜 성도라고 했습니다. 2절은 성도에게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표대로 삼고 살아야 하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것이 왜 성도가 살아가는 원칙이요 바탕이 됩니까? 바로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짐을 져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 짐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온갖 짐들을 자기에게로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짐진 자의 삶인 것을 알아주셨습니다. 그 모든 짐을 우리 주님께서 담당해 주시려고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의 짐도, 질병의 짐도, 마음의 짐도,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장벽의 짐도 우리가 그분 앞에 내어 놓으면 그분이 대신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짐을 지는 삶, 이것이 진정 성도가 해야 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교회 여집사님이 백혈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가정이 너무나 가난하다고 합니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치료를 받는데 비용이 정말 엄청나게 든다는 것입니다. 백혈병은 골수 이식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 가족 중에서 골수가 맞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모두를 검사해봐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수 이식은 안 되고 2차적인 방법으로 자가 골수 이식 수술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골수 이식 수술의 성공 확률은 약 50%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집사님이 2차에 있어서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든 돈만 해도 병원비만 해도 2천만 원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혈병을 앓고 있는 집사는 그야말로 무일푼이라는 것입니다. 집도 자기 집이 아니요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께서 집사님이 입원을 하시자마자 이제 당회를 열었습니다. 당회를 열어서 장로님들에게 장로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 집사님을 위하여 헌금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장로님들이 한참 고민을 하시다가 한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헌금을 한다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도우려면 우리가 확실히 돕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확실히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으시니 장로님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가 모아둔 건축 헌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금은 하면 틀림없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모자라는 것은 그 건축 헌금으로 합시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목사님이 또 다른 장로님의 의견을 물으니 다 좋다고 찬성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들이 너무 고맙고 감동이 되어서 장로님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장로님들의 생각은 그렇지만 혹시 재직회 한번 붙여봅시다. 재직들 한 명이라도 아니라고 한다면 시끄러울 소지가 있으니 그만두고 모두 찬성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재직회를 열었습니다. 재직회에서 목사님이 이런저런 사연을 설명하시고 당의 결의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은 교회가 부흥만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건축헌금을 치료비로 도와드리고자 하는데 한 분이라도 반대하시면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목사님이 참으로 훌륭한 목사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본을 받아야 할 목사님이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장로님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장로님들이야 자기 시대에 교회를 건축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개척교회를 하게 되면 누구나
너무나 최고의 꿈이 바로 교회 건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누구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 안 됩니다.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그 집사님을 도와줍니까? 결혼하여 아이까지 둔 사람이 얼마나 그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으면 지금 당장 입원비도 없다는 말입니까? 하면서 그런 사람을 왜 도와주냐고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목사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한술 떠서서 헌금으로는 안 되고 기왕에 도려면 확실히 돕시다. 교회 건축이라는 것은 다음으로 미뤄도 되니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먼저 그 건축 헌금으로 돕시다라고 하는 장로님들이 더 멋지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 시대 정말 본이 되는 장로님들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장로님들보다 더 멋진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교회 재직들입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대표자들이니 그리고 신앙적으로 사시는 분이시니 그런데 집사님들은 신앙순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오시다라고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천차만별의 신앙의 수준의 사람들이 힘들면 어떻게 건축을 하겠습니까? 정말 교책교회는 한 푼 두 푼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제대로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심지어 자기의 결혼 폐물을 바친 사람과 땅을 바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헌금이 모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병이 나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 한 생명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힘들어 모은 건축헌금을 한 사람의 치료비로 사용한다면 모두가 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재직회를 하면서 한 사람에도 반대를 한다면 건축헌금에 돈은 손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도 반대하면 그 헌금을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집사님들이 100% 찬성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들보다 집사님들이 더 멋지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데려가면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성경 말씀대로 서로 짐을 지고 서로 돕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 따지면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죄를 내가 알렸다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힘들게 살고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이 다 그 사람의 자업자득이다 라고 한다면 정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유나 조건을 따지지 마시고 따지면 또 도와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짐을 나누어 줄 이유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도울 수 있는 분량만큼 힘들어 도와주어서 서로 짐을 나눠주는 성도들이 되시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요,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들이 갖고 있지 않는 유일성과 한계성과 소속과 정체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도 알아야 하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 중에 두 가지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늘 잘못된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라는 성도가 되라고 하셨고 또 서로 짐을 지는 성도가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냥 아버지요 내가 복받고 아버지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버지요 말씀을 항상 가슴에 깃고 내가 남이 나쁜 길로 이웃이 나쁜 길로 갈 때 그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어려울 때도 내가 그래도 짐을 같이 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